네, 도자기 장인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도자기 장인들이 완성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뜨리게 됩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참 쓸만하고 훌륭한 도자기처럼 보이는데 도자기 장인의 눈에는 그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를 가차없이 내던지거나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자기를 내어놓은들 자신의 명예가 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도자기가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일그러진 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깨뜨려지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그러졌는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지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패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윤리를 저버린, 특히 천륜을 저버린 자식을 가리킬 때에 패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이 참으로 부모님을 험악하게 거역하는 것, 그것을 패륜이라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다수인들이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누구에게 패역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인 선지자들, 미래를 내다보고 인도하는 선견자들, 그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예민하고 날카로운 말,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저 거짓되게 인도하라고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종용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라고 종용합니다. 첩경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가르쳐달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서 악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역한 패역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패역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갔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을 부르면서 앞에다 붙이는 머릿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사탄의 제일 가는 특징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정면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 거짓말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참된 신자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를 보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뿐이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방금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자, 루터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루터는 의인의 교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의 측면입니다.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 있는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왜 인정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인의 또 다른 차원은 득의의 차원입니다. 한문으로 지금 기록한 것이죠. 얻을 득자입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를 얻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의인의 득의의 차원입니다.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합하여 나의 성품이 의로운 자로 새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성품이 부딪혔을 때 최초의 성화의 첫 단계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 칭의, 득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의로운 생각을 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자, 이렇게 의롭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행위와 공로로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의 결과로서 의롭게 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과 11절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대놓고 자기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부드러운 얘기를 해라. 심지어 자기들 앞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하면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마라고 합니다.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이미 극악한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귀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 길을 그들은 저버립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답답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찌 구원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